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함께 나누게 되어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아이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웠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사랑으로 한 일인데 왜 아이는 점점 독립적이 되어가면서 부모로부터 멀어지려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사랑이 때로는 아이에게 부담이 되고 심지어는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일까요?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유독 깊고 헌신적입니다.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밤잠을 설치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으시죠. 하지만 바로 이런 깊은 사랑 때문에 때로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아이의 자유를 제한하고 보호한다는 이유로 아이의 성장 기회를 빼앗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이런 부모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자녀처럼 여긴다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집착하지 않는 사랑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을 내 소유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고유한 길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죠.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모의 역할과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온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들을 이해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녀와 진정으로 깊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조건적 자비의 마음으로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깊은 지혜를 함께 배워보시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자녀가 실패할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넘어지고 다치는 것을 보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에서 떨어지고 친구들과 다투고 연애에서 상처받는 모습을 보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파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미리 앞서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려 합니다. 숙제를 대신 해주고 친구 관계에 개입하고 진로까지 미리 정해주려 하죠. 아이가 실패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온갖 보호막을 쳐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깨달음도 없다. 이것은 아함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존재는 고통을 통해서만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부처님 자신도 궁궐의 안락함을 버리고 6년간의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만약 정반왕이 부처님을 궁궐에서 계속 보호하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차단했다면 부처님은 결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종의 조주선사는 이런 일화를 남겼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님, 어떻게 하면 빨리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조주선사는 1000번 넘어져라 라고 답했습니다. 제자가 그러면 너무 아프지 않겠습니까? 라고 다시 묻자 아프지 않으면 일어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성장의 원리입니다.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기회를 아이들에게서 빼앗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숙제를 안 하고 놀기만 한다고 해서 부모가 대신 숙제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은 아이가 선생님께 혼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아이는 책임감이나 자기관리 능력을 기를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아이가 친구와 다퉜을 때 부모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주면 어떨까요? 그 갈등은 해결될 수 있겠지만 아이는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게 됩니다. 불자님들, 이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명상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아이를 위해 한 일 중에서 사실은 아이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준 것은 없었는가? 그리고 아이가 실패했을 때는 즉시 해결해 주려 하지 말고 먼저 아이의 감정을 충분히 들어주십시오. 많이 속상했겠구나, 힘들었겠다라고 공감해 주신 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아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직접적인 답을 주시기보다는 제자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기다려주셨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묻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의 모든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때로는 모른 척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것 또한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무언가로 고민하고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게 시무룩하니? 무슨 일 있었니? 엄마한테 말해봐라고 계속 물어보게 되죠. 하지만 이런 관심이 때로는 아이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청소년기 아이들은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모든 것을 부모와 공유하던 어린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때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 이를 무의자연이라고 하는데 억지로 개입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때로는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달마대사께서 면벽 9년, 즉 9년간 벽을 보고 좌선하신 일화를 기억하십니까? 달마대사는 그 긴 시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가르침을 청해도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셨죠.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가장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도 때로는 침묵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방문을 닫고 혼자 있고 싶어 할 때 무리하게 문을 두드리지 마십시오.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아 할 때 계속 캐묻지 마십시오. 이것이 무관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이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그대로 두되 그 마음을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너무 많이 물어보셔서 오히려 말하고 싶지 않아요.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는데 항상 관심을 보이셔서 부담스러워요. 선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은 말없이 피고 말없이 진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설법이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없는 사랑, 보이지 않는 배려가 때로는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아이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조용히 따뜻한 차를 끓여주는 것. 아이가 늦게 들어올 때 현관불을 켜두는 것. 아무 말 없이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무언의 사랑이야말로 아이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평생 기억에 남게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집에 와서 인사만 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갈 때 오늘 어땠니? 라고 묻는 대신 수고했다라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아이가 말하고 싶어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만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은 무관심 연습을 해보십시오. 아이의 방문이 닫혀 있어도 억지로 열어보지 않기, 아이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묻지 않기, 아이의 가방이나 책상을 뒤지지 않기.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아이에게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홀로 수행할 시간과 공간을 주셨습니다. 함께 있을 때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혼자 있을 때의 깨달음도 그에 못지않게 소중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에게 완전한 진실을 말하지 말고 적절히 필터링해서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부님들, 요즘은 정직함과 투명함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자녀에게도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의 경제 상황, 부부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까지도 아이와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시어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상황과 수준에 맞게 적절한 말을 하는 지혜를 뜻합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방편품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동일한 진리를 말씀하시지만 각자의 근기와 상황에 맞게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언어로, 어른에게는 어른의 언어로 같은 진리를 전하셨죠.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진실을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전달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초등학생 아이에게 우리 집이 곧
망할지도 몰라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아이는 그 말을 듣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게 되지만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결국 아이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부담만 주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요즘 아빠가 직장에서 좀 바빠서 우리도 조금 절약해서 살아보자라고 말하는 것이 어떨까요? 진실의 핵심은 전달하되 아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절한 것입니다. 또한 부부간의 갈등을 아이 앞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빠가 또 늦게 들어와서 화가 나 엄마가 돈을 너무 많이 써라는 식으로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아이에게 털어놓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이에게 부모 중 한 명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종에서 말하는 적절한 거리의 지혜가 여기에 적용됩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 상처를 주고 너무 멀리 있으면 소통이 안 됩니다. 적절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친밀함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경계를 지키면서 아이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유로운 부모가 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 말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가?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만약 부부간의 갈등이 있다면 아이 앞에서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심각한 문제라면 아이가 없을 때 따로 대화하고 아이 앞에서는 엄마 아빠가 지금 의견이 좀 다른데 곧 해결될 거야 라고 간단히 설명해 주면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에게는 우리가 좀 더 알뜰하게 살아보자라는 정도로 말하고 구체적인 걱정거리는 어른들끼리만 나누십시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각자의 수준에 맞게 다르게 설명하셨습니다. 같은 진리라도 초보자에게는 쉬운 비유로 고급 수행자에게는 깊은 철학으로 전달하셨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입니다. 네 번째로 자녀의 꿈과 계획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지 말고 때로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요즘은 꿈을 포기하지 마라 하면 된다는 식의 무조건적 응원이 미덕처럼 여겨집니다. 자녀가 어떤 꿈을 말하든 그래,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극단적인 낙관도 극단적인 비관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대승기 신론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인과 법칙이 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고 노력 없는 성취는 없다. 이것은 꿈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것은 결국 구체적인 노력과 실천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꿈을 꾸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 아이가 나는 K-파프 스타가 될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많은 부모들이 그래, 내 꿈을 응원해라고 말하며 끝낼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좋은 꿈이구나.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노래나 춤 연습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하니? 실제 연예기획사에서는 어떤 능력을 원하는지 조사해봤니? 이런 질문들은 아이의 꿈을 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조계종의 고승이신 성철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꿈만 꾸는 것은 망상이고 현실만 보는 것은 절망이다. 꿈과 현실을 연결하는 것이 지혜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꿈을 무작정 응원하는 것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자신의 꿈을 현실적으로 점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아이의 계획이 정말로 무모하거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그만두고 유튜버가 되겠다거나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식의 계획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분명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어야 합니다. 내 열정은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유튜버로 성공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알고 있니? 우선 학교를 다니면서 방과 후에 꾸준히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식으로
아이의 꿈을 존중하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주는 것입니다. 불경에 나오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무작정 뛰어들면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물의 깊이를 재고 헤엄칠 준비를 한다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죠. 부모의 현실적 조언이 바로 이런 다리 찾기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아이가 큰 꿈이나 계획을 말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며칠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함께 이야기해보자라고 말하며 시간을 두십시오. 그리고 며칠 후에 아이와 함께 앉아서 이렇게 대화해 보십시오. 내 꿈을 이루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 혹시 어려운 점은 없을까? 이런 대화를 통해 아이는 꿈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스스로 인식하게 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음가짐은 크게, 실천은 구체적으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원대한 이상을 품되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녀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것을 완전히 피하지 말고 적절한 자극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다른 아이들과 절대 비교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너는 너대로 특별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 말하며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주려 하시죠.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지식의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식이란 나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좋은 친구나 스승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발전할 동기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행을 보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 수행의 시작이다. 이것은 건전한 경쟁심과 자극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비교의 방식입니다. 왜 너는 민수처럼 공부를 못하니? 수미는 그렇게 예쁜데 너는? 이런 식의 비교는 아이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어떨까요? 민수가 요즘 책 읽기를 정말 열심히 하더라. 한 달에 10권씩 읽는다고 하네. 너도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렇게 집중해서 해보면 어떨까? 이것은 다른 아이를 모델로 삼아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방식입니다. 아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행동의 예시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선조들의 지혜에도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견연사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을 보면 그와 같아지려 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보면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비교의 방식입니다. 실제로 적절한 롤모델은 아이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같은 또래 친구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해진 모습을 보면 자신도 운동을 시작하게 되죠. 다른 친구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도 해보고 싶어 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의 목적이 아이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비교할 때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수민이가 1등을 했네가 아니라 수민이가 매일 규칙적으로 공부하더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결과에만 집착하지 않고 좋은 습관이나 태도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달마대사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달마대사에게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각자 다른 방식으로 수행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경전을 열심히 읽었고 어떤 제자는 좌선에 몰두했으며 또 어떤 제자는 청소와 같은 일상 수행을 중시했습니다. 달마대사는 이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각자의 장점을 배우도록 격려했습니다. 도안은 경전 공부에서 배울 점이 많다. 해가는 좌선 자세가 훌륭하다. 승차는 일상 속에서도 수행을 놓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비교는 제자들 간의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마음을 기르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아이의 좋은 점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너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함께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아이가 실제로 그 좋은 행동을 따라 했을 때는 즉시 칭찬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영희가 할머니를 자주 도와드린다더라. 너도 마음이 따뜻한 아이니까 그런 일을 하면 정말 뿌듯할 것 같은데? 라고 말한 후 아이가 실제로 어른을 도왔을 때는 정말 자랑스럽다. 영희도 너를 보고 배울 게 많을 거야 라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비교할 때는 아이의 기질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향적인 아이에게 외향적인 친구를 모델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내향적 성격이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하는 친구의 사례를 들어주는 것이 좋겠죠.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각자의 근기에 맞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똑같은 가르침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진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녀가 실패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통을 통해서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모든 어려움을 미리 해결해주면 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기회를 잃게 됩니다. 둘째, 아이의 모든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때로는 모른 척 해주는 것입니다. 달마대사의 면벽군연처럼 때로는 침묵과 기다림이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도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만들어갈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모든 진실을 그대로 전달하지 말고 아이의 수준에 맞게 필터링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의 방편품처럼 같은 진리도 상대방의 상황에 맞게 전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아이의 꿈을 무조건 응원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중도의 지혜처럼 꿈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적절한 비교를 통해 아이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선지식의 개념처럼 다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보며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런 진실들이 처음에는 차가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따뜻한 부모의 모습과는 다소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부처님의 자비는 단순한 감정적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의 성장과 행복을 바라는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고,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침묵으로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인 보호와 지지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가 독립적이고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법우님들의 자녀 교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눈 부처님의 지혜가 모든 가정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이 자녀와 더욱 깊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독립적이고 지혜로운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부처님께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가족이 화목하기를,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